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인가 선생님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사라고 부르시죠, 그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 제가 목사인 걸 아는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인 걸 알지만 신앙이 없고 그게 되게 어색해서 그런지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전혀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분들은 아저씨, si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그 부름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죠? 목사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아저씨라고 부를 때는 또 아저씨한테 기대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부른다고 한다는 그 호칭은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누구로 인식하고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준 목자, 유나 목자 이렇게 부르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목자라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자라는 그 기대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 호칭은요, 사실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꽤 유명한 분이면 틀림없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보곤 하잖아요, 그죠? 특히 서구권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교세가 많이 확장되어 있는 한국이나 요즘 중국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예수님은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명한 사람, 성인, 어떤 종교의 창시자, 이렇게 인식이 되곤 하죠, 그죠?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 성경책에 써 있는 사람,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옛날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이 정도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그 호칭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를 때 그 형성되는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걸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히신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알고 있죠, 그죠?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식사 후에 기도하던 중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 배신자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26장에 쭉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고요. 2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던 장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명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다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웃으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웃네요. 네. 예수님의 폭탄 선언은요,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나 구라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죠. 잘 들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야. 야, 니네 중에 한 명이 배신자야. 니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마태복음 26장 전에 이렇게 한 장 넘겨보면요. 무슨 장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막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노래하고 소리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면서 나귀를 딱 타고 예수님이 멋지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인기가 가장 절정일 때입니다. 이제 뭔가 이룰 것만 같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잘 들어. 너네 중에 한 명이 나 판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어요. 22절 보면요.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22절 안 넣어놨네요. 여기 주보 한번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12명이 거기 있었는데 저마다 모두가 다 주님 그 팔아넘긴다는 놈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죠? 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배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아니죠.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모인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12제자 뭐 한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다니고 같이 배우고 같이 전도하고 예수님 기적 이루시는 걸 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아넘긴대.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을? 롤드라고 부릅니다.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저 단어가 롤드고요.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원래 큐리오스예요. 그리스 헬라어 성경 원전으로 보면 큐리오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호칭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줄여서 주님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주인, 주님, 나의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황제 혹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인 거죠. 주님을 팔아넘긴다고요? 누가?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당황한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그래, 너 아니야. 너는 아니지.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12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23절, 24절 보시면 야,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여러분 성화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저기 있는 테이블처럼 길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고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길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12명이 둘러앉았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야, 저기 소금 좀 줄래? 야, 저기 빵 그릇 좀 줘봐. 돌릴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먹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방금 나랑 접시 같이 쓴 놈이 하나야. 누구라고 말 안 하고. 접시 다 같이 썼는데 저는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용의자인 거예요. 지금 나 팔아먹을 사람. 게다가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나는 그 일 당하는 게 내 일이야. 성경에 기록된 일이야. 나 그거 하러 왔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하필 나를 파는 역할을 맡은 그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나를 팔아먹는 역할을 그놈이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나쁜 놈의 새끼, 이걸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그를 향한 사랑으로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경에 많은 유다들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난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른 제자들 아까 저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나 아니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주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에 기록된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주님이라는 호칭은 없다는 거죠. 온통 다 랍비여,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선생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로 랍비라고 읽잖아요. 레바이라고 원어를 그렇게 발음하죠. 레바이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위로 읽었나? 그 18절 우리가 읽었죠. 그 위로 올라가 보면요, 주님 저희 명절 어디서 지내죠? 그러니까 자 저기 가가지고 아무개한테 야, 선생님이 여기 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라 하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쓰인 선생님은 레바이가 아니에요. 여기 18절에 쓰인 이 예수님 말하셨던 선생님은 teacher를 이야기합니다. 예,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단어는 알 필요 없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단어라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선생님 똑같이 나오지만 그 레바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랍비가 뭘 뜻하는지,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권위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갈구하고 주권적으로 나를 가르쳐주는 이 정말 스승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랍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율법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랍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랍비들 여기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거 달고 막 모자 이상한 거 쓰고 머리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여기다 뭐 달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랍비 아저씨들이거든요. 지금도 있는 그냥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을 랍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죠 하고 말하고 있을 때 지금 평온한 상태인가요? 당황한 상태인가요? 당황한 상태예요. 왜? 자기가 좀 전에 팔아먹기로 하고 왔거든. 여기서 이제 딱 넣어주니까 실행할 계획을 딱 차리잖아요.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 당황하는 순간에 무슨 호칭이 튀어나왔다고요? 랍비요, 선생님. 그리고 이 말은 그 사람 가슴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유다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무서운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이. 선생님, 전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말하였다. 영어 번역 성경에는 Yes, it is you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제자들이 이 자식이네, 이 자식이 나쁜 놈이네 하고 때려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쟤한테 뭐 맡기신 게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뢰받는 제자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 부를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뒤로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49절 가면요, 이제 예수님 팔아먹는 장면 나와요. 유다가 이제 군인들 데려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분을 잡아가. 왜냐하면 군인들도 예수님 얼굴을 모르고 제자들이랑 같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인사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니까 잡아가. 그놈이니까 잡아가. 그러고 와가지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때도 어떻게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장면 기록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랍비님, 똑같이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들 중에 대빵이 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딱 칭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 옛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직접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그저 입술로 드리는 주님 짧잖아, 부르기 쉽잖아,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다시 온다, 나 다시 올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여러분의 예수님 그런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백에 맞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것이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주인에게 물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읽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읽으며 기뻐하는 것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기록이. 읽을 때마다 기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이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일어나 나의 증인이 되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이걸 기뻐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삶을 진짜 그 주인 되신 분께 내놓으려고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뭐 직분 상관없이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이 입으로는 주님하고 부르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주님 부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게 하시죠. 그러면 그 부른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 앞에 종으로서 살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불대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 은혜 아래서 이제는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우린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셔요.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삽시다. 네.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요. 요즘처럼 설교를 듣기 쉬운 때가 없어요. 유튜브 키고 뭐 하면 그냥 골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골라 들어요. 너무 좋아. 좋은 세상이야. 근데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네 하고 끄덕이고 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필기하고 휙 집어던질지 몰라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셔.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할게. 여러분, 감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랬던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 부르면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뭔가 한 가닥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때가 되면 그 옆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분을 나의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분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용하는 게 뭐예요? 나 이거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주세요. 좀 주세요. 안 주시네? 에이. 응답 없다고 외면하고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돌아서고 유다와 똑같은 모습일 뿐인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과 종 됐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생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 해주신 분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입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좋은 말씀이지? 잘 지키고 살아라. 이거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시는 분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2월이 시작됐어요. 이 한 달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시고 또 2026년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주님입니까?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주님이라 한다면 그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부르는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온 땅을 구원하신 구세주, 내가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세상 가운데 홀로 서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